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단단히 챙겨 입지 않으면 또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도 단단히 챙겨 입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암송하기. 날마다 우리의 몸도 든든히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일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해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아모스 5장 14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 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고, 혹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시면 죄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선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니까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외워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의하여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자,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아멘. 외워지죠? 우리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의하여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은 에게서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죠? 은혜에 의하여 무엇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그 의하여 말미암아
이것은 에게서 이라. 2장 8절 말씀. 아멘. 자, 빈칸이 뭡니까? 너희는 그죠? 그 은혜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누구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석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빈칸 채워봅시다.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잊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말씀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암송 말씀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벅찬 일인데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 받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내가 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빵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배고파서 저 빵이 너무나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내 수중에 5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500원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500원을 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그것이 온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중에 500원을 준 거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500원 정도만 갚으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내 수중에 1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900원을 나한테 보태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500원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100원을 냈으니까 그 정도는 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언제 은혜의 마음이 찾아오냐 하면 내가 빵을 사 먹을 수 없는데 저 빵을 너무나 먹고 싶은데 돈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이 70대는 친구가 와서 그냥 빵을 하나 사주고 간 것, 그것이 은혜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냥 그렇게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 아무런 돈도 없을 때 그냥 받은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내가 시험을 잘 쳐서 아빠가 핸드폰 선물을 줄게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용서해 주십니까? 지나가다가 내 친구가, 내가 핸드폰을 막 하고 있는데 친구가 옆에 쳤습니다.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와, 너무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친구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겁니까? 최소한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내가 실수로 네 액정을 깼어,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되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래도 내 핸드폰 액정을 수리할 수 있는 비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해 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내가 먼저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를 믿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만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 죄의 무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무겁습니다. 세상에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사람 한 명을 죽이면 한 10명이든 100명이든 살리면 그 죄가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 빚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100억의 빚을 내가 200만 원씩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1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200만 원을 계속 모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죠? 2,400만 원이 됩니다. 똑똑하네요.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돈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여러분들, 100억을 3%만 1년에 3%만 그죠?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3억이란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억의 빚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3억씩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돈을 탈탈 모아서 2,400만 원을 그대로 빚을 갚아도 얼마가 모자랍니까? 1년마다 2억 7,600만 원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2억 7,600만 원, 또 1년이 지나면 또 3년, 4년 하면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갚아도 빚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이 진 죄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빚을 갚으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다. 낙심합니다. 갚아도 못 갚네. 소망이 없네. 살 수 없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 죄의 무거운 짐의 무게라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죄인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 해도 기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죄의 무게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정말 내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만 깨달아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합니다. 근데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본질상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보시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산 것,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을 나처럼 여기며 산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이유는 단순히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쁜 말을 했고 그냥 친구를 때리고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며 평생을 산 겁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나의 능력으로 벗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동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대동교회 중동부에 왜 나오고 계십니까? 처음에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 나올 때 중3 말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왜 나갔냐 하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를 보고 싶어서 갔고, 물론 정말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만나서 지금 목사가 됐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교회 간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참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분이 단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때로는 그냥 엄마가 막 교회 가라고 해서 가기도 하고, 친구가 교회에 있어서 친구 보러 교회 오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니까, 정말 중학생이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긴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정말 믿음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내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여긴 모든 시간들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아버지 나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게, 나의 삶을 뒤흔들지 못하게, 우리 학생들 뒤흔들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고,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이번에 학습 입교 받는 학생들 정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얼른 잠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아버지,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신이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이 중등부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중등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학습 입교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잘 확인하고 믿음으로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학습받고 입교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얼른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보여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907년에 그 부흥의 온돌이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암송하면서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 먹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 자인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꼭 같이 기도합시다. 반별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길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